자, 우리가 12 소예언서 공부 말라기 끝났죠? 네. 네. 그러면 이제 뒤로 하나 올라갑니다. 스가랴예요.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12 소예언서 처음부터 끝까지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몇 번에 걸쳐서 했어요? 까지 못 외우시는 분 계세요? 네. 호세아서부터 해보겠습니다.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예. 됐습니다. 그 12 소예언서 중에서 맨 뒤에 게 한 뭉치예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요게 같이 비슷한 시대에 모여 있습니다. 그 학개, 스가랴 있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 말라기인데 그 사이에 그 같이 뭉쳐 있는데 어떤 사건이 하나 있다고 몇 번 말씀드렸어요. 그게 뭐죠? 네, 성전 건축입니다. 그게 515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어간에서 이 사람들이 활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 갖고 굉장히 심각하게 논의한 거죠. 그래서 스가랴에도 그게 이제 앞에 있습니다. 그 역사적인 사건. 그거를 바탕에 놓고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걸로 봅시다. 5번 한번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나눠드린 유인물 중에서 5번. 거기 예언의 역사, 유형, 형태 이런 제목으로 달려있는 문건입니다. 보세요. 5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또 2장을 더 받으셨을 텐데 9번과 10번 이렇게 됩니다. 네. 5번 여기에는 예언서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이 거기 담겨 있어서 잠깐 보고 그러니까 우리의 이 12 소예언서 공부의 그 위치 그런 것들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가지고 계시죠? 없는 분들은 또 옆 분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예언의 역사는 왕국의 시작에서부터 포로 후기까지 확장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국의 시작이 아시죠? 예. 그게 왕국의 시작이 성경에 보면 어디에 나올까요? 구약에 보면 예.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게 이제 역사인데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역사인데 왕국의 시작이면 이제 사울이고 그다음에 다윗으로 가고 솔로몬으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네. 로보암하고 이제 여로보암하고 나라가 이제 분열이 됩니다. 남쪽 왕이 로보암, 여로보암. 그렇죠. 예. 근데 거기서 하여튼 가장 그 성경이 남북 다 합해서 수십 명의 왕들이 있는데 제일 나쁜 왕으로 치는 사람이 여로보암이에요. 그럼 남쪽에 계세요? 북쪽에 계세요? 북쪽으로 가야지. 이 남쪽이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은 남쪽이 승리했습니다. 남쪽과 북쪽의 싸움에서. 그러니까 모든 역사의 기술은 승리자의
입장에서 기록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북쪽이 사실은 왕들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승리하는 입장에서 보면 저놈들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건 뭐 현대 역사에도 마찬가지죠. 우리 남쪽에서 본다면 저 북한을 이건 나빠야 돼요. 근데 북한에서 보면 또 남쪽이 나빠야 되고. 하여튼 그렇게 역사가 물론 이제 객관적으로 볼 때 뭐 평가를 할 수 있긴 있습니다만은 역사를 어느 쪽에서 서술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구약 성경은 어떤 유대 왕조의 승리를 바탕으로 놓고 있기 때문에 가장 나쁜 왕들이 다 질비하게 북왕조에 있습니다. 그 여로보암이에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가장 나쁜 왕이니까 그쪽 북쪽으로 치고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쭉 내려와요. 그 왕국의 시작에서부터 포로 후기까지 확정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기가 정확하게 몇 년부터 몇 년인지 혹시 숫자까지 아실 수 있겠어요? 포로기. 이 포로기는 바벨론 포로인데요. 몇 년부터 몇 년까지일까요? 기원 전 587년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밑으로 얼마? 네. 538년까지 됩니다. 한 50년, 거의 이제 50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딱 그 50년 동안만 딱 포로로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전에 10년 전에 벌써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거 예루살렘이 몇 번 망했어요. 10년 전에 기원전 597년인가 그때도 한 번 망해갖고 잡혀갔고 그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진 않았습니다. 그냥 그 직전에 항복했어요. 항복해서 그냥 이렇게 볼모로 잡혀가고 그런 일을 하면서 유대 왕조는 유지가 됐는데 587년에는 마지막까지 저항하다가 다 망한 거예요. 그래서 왕조가 끝나게 되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기원전 587년부터 538년까지를 포로기라고 합니다. 근데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제 바빌론을 이제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왕 이 제국을 세운 다음에 이제 세웠죠.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들 민족들을 돌아가서 너희 나라 가서 뭐 이렇게 해방된다. 그래서 갔습니다. 근데 그것도 단실에 된 건 아니고 1차 귀환, 뭐 2차 귀환, 3차 귀환. 오늘 스가랴를 보면 우리가 나오겠습니다만은 바벨론의 옛날 바벨론 지역에 아직 남아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돌아와라. 이제 계속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사무엘상에서 11기 하까지는 문서 예언자들 이전의 초기 예언 역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문서 예언자들이 있고 그냥 활동한 예언자들이 있어요. 문서 없이 한 그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문서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요. 뭐 엘리야, 엘리사 이런 사람들이 유명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문서 예언자들이 나옵니다. 그 발전 기본 영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도표 있습니다. 보십시오. 심판을 두 가지로 구분해요. 하나는 심판, 하나는 구원입니다. 심판과 구원. 초기에는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에 나타나는 예언자들, 그게 이제 다 심판과 구원이 다 있어요. 제 1기 기원전 750년부터 700년까지 요 시기가 어떤 시기일까요? 기원전 750년부터 700년까지 여기에 어떤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혹시 생각해낼 수 있으세요? 힌트를 드릴까요? 북이스라엘의 멸망. 언제죠? 721년. 기원전 721년. 그게 그때입니다. 그 1기에 해당하죠. 750에서
700년 요때 이제 많은 선지자들이 활동했는데 아모스, 호세아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되겠네요. 미가, 이사야. 여기서 말하는 이사야는 첫 번째 이사야예요. 그 이사야가 세 사람으로 보면은 맞습니다.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그러니까 그들이 활동한 시대가 다른 거예요. 같은 이사야의 안에 있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게 BC 750에서 700년 사이에 활동한 사람인지 그 뒤에 활동한지를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럼 여러분들 뭐 다 상식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 나오는 어떤 이야기들을 보니 북이스라엘 멸망에 대한 사건들을 다루고 있더라. 그럼 요 시대 때 기록한 거예요. 그런 시대에 일어난 여러 가지 역사적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성경에 나온 이야기하고 연관시켜 보면 성경의 문서가 정확하게 어느 시대에 기록된 거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전문적으로 이제 구약 성서학자들이 연구를 하죠. BC 750에서 700년. 이게 사실 우리가 숫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만은 까마득한 옛날이에요. 우리나라 삼국시대 처음 시작할 때도 굉장히 옛날이잖아요. 생각해 보면. 근데 삼국시대 중에서 제일 먼저 생긴 게 아마 신라일 거예요. 신라, 고구려, 백제, 요거예요. 요게 시작한 때가 대충 기원 전 한 70년, 80년?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와 비교하면 훨씬 후대예요.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가 막 자리를 잡고 할 때 그때 삼국시대입니다. 그 신라, 고구려, 백제가 나라를 많이 이렇게 탄탄하게 하고 할 때가 기원 후 1세기, 2세기 이럴 때거든요. 그때 기독교가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국시대 초창기를 생각하면 굉장히 고대적인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역사로 되어 있어요. 근데 기독교가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옛날인데 여기는 훨씬 더 옛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 고조선인가 더 오래됐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러한 시대입니다. 제2기 그러니까 그 제1기에는 주로 심판 예언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선지자들이 왜 심판만 얘기하고 구원 예언을 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인 거죠. 너희들 이따위라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그 북이스라엘에 망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차례는 어디예요? 남유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 똑바로 해라. 뭐 그래요. 근데 북이스라엘만 망하고 남유대는 한 200년 동안 더 지탱이 됐어요. 바벨론이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게 된 역사적 배경은 여러분들 당연히 상식적으로 아실 수 있겠는데 남유다가 막강 세력이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항복한 거예요. 바벨론한테. 그 북이스라엘은 항복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망한 거고. 그 남유다는 안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이제 항복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조공받쳐요, 조공. 사절도 보내고 계속해서 그 나라에 여러 가지 강한 나라, 이 제국의 영향을 여러 가지로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남유다에 있는 똑똑한 사람들 데려다가 아시리아죠, 그때 아시리아. 거기 가서 이제 교육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시 유다에 와서 뭐 고위 관료가 된다거나 뭐 비슷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뭐 그러한 수모를 감수하면서까지 남유다는 이제 항복을 하고 하여튼 이 왕조를 한 200년 가까이 유지를 했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주로 활동했었던 예언자들은 심판에 대한 것을 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머리에 입력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제2기 BC 650년과 50년에서 587년
587년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587년 예루살렘 멸망 그때입니다. 587 외워두세요. 오빠하고 사귄 지 7년 그 정도 하면 잊어버리지 않아요. 오빠 7. 굉장히 중요한 횟수예요. 구약 성경에 여러 가지 면에서 영향을 많이 끼친 사건입니다. 그 횟수입니다. 그 성경이 그냥 공중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역사 안에서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그 역사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아는 게 성경을 이해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구약을 하자면 여러 가지 횟수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요 기원전 587년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약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횟수가 또 있어요. 비슷한 사건입니다. 그 횟수가 신약 성경 기독교 공동체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횟수가 혹시 기억하시는 분? 네, 70년이요. 요것도 어떤 사건이죠? 예루살렘이 망한 사건이에요. 여기는 로마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할 때 여러 가지 신학적인 질문이 나오게 돼요. 성경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70년에 함락을 하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벌어졌습니다. 일단 이스라엘이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제사 행위를 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제사장 계급이 다 없어졌죠. 막강한 그런 세력이었었는데 다 없어졌죠. 그래서 결국 어쩔 수 없이 그들은 그냥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70년에 예루살렘 성전과 모든 것이 망하고 나라도 겨우겨우 로마의 식민지로서 지탱하던 것들이 다 깡그리 없어지게 되니 두 가지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하나는 유대교가 기독교하고 연관된 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대교가 제사장 중심의 종교로부터 이제는 율법 종교로 바뀌게 됐어요. 율법. 그러니까 그러한 변화가 바리새파 운동하고 율법하고 그걸로 이제 같이 변화됐습니다. 그 하나고요. 또 하나는 그 같이 있었던 유대교에 이렇게 저렇게 연결돼 있었던 소종파들에 대해서 압력을 가해서 이제 우리 말을 그대로 들을래 아니면 유대교로부터 떠날래 결단하게 했습니다. 이게 좀 여러분들이 좀 그게 무슨 말이냐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가 상당히 오랜 동안 유대교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유대교 안에 하나의 소종파 비슷하게 있었어요. 그걸 이제 기독교라고 합니다. 유대교 당국에서도 나사렛 예수를 이제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이 나사렛파 이 사람들을 그냥 내쫓지 않고 그냥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한 다음서부터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난 다음서부터 이 기독교를 향해서 율법을 완전히 지키든지 아니면 나가든지 이렇게 양자 결단을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입장이 굉장히 난처하게 된 거죠. 아니, 그런 것들이 사실은 성경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한 분위기들이. 예를 들면 마태복음 우리 공부할 때 나왔을 텐데 인자가 온 것은 율법을 어떻게 하러 온 게 아니라 어떻게 하러 왔다 그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하려고 왔다. 이런 것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유대교에 대한 압력에서 하나의 대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거기 보십시오. 2기에는 심판과 구원 예언을 다 있습니다. 거기에 650년에서 587년. 여기에도 12소예언서 많이 있습니다. 스바냐, 나훔, 하박국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12 소예언서가 여기 많이 있고 대예언서가 거기 꼽아보세요. 어떤 거죠? 네, 그렇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네, 굉장히 분량이 많아요. 그 다음 제 3기, 이건 포로기입니다. 포로기 때, 이제 당연히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당연히 어떤 성격의 예언을 하겠어요. 위로해야지, 위로. 구원하는 거죠. 위로, 구원. 그래서 포로기 때는 에스겔과 제2 이사야가 구원 예언했습니다. 제 4기 얘는 BC 520년부터 이제 돌아왔을 때죠.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온 다음서부터 470년까지 건물을 짓긴 짓는데 겨우 뭐 상황이 좋아지지 않는 그 굉장히 혼란한 시기에 활동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칸을 보십시오. 거기 교리적 논쟁이라고 돼 있고, 뭐 거기에 이제 뭐 말라기도 그런데 포함되는가 봐요.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면 묵시문학과 다니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묵시문학이 이렇게 이런저런 뭐 성전도 짓고 그래도 뭐 문제가 많고 그래서 굉장히 혼란한 시기에 나왔던 유대교의 새로운 신학의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묵시문학이에요. 그건 뭐 나중에 또 시간 되면 조금씩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언서, 선지서죠. 선지자들만 보니까 그 위에 것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의 도표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주요 예언 형태를 보여주고 두 개예요. 하나는 심판, 하나는 구원입니다. 즉 복지에 관한 예언과 이 복지라고 하는 건 그렇게 정확한 표현이 아니네요. 복에 대한 예언 하는 게 오히려 낫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돼 너희들 축복한다는 그런 예언. 그 복지라고 하는 건 성경에는 잘 맞지 않죠. 그러나 뭐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여튼 잘 된다고 하는 거니까 복에 관한 예언과 재앙에 관한 예언이다. 덧붙여 말하면 모든 예언을 지배하고 있는 특징은 연설이다. 연설이에요. 그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는 신탁이라고 하는데 신탁. 예언자의 이러한 메시지는 이스라엘이나 열국들에게 전해진다. 그러나 국가에 관한 신탁, 단어가 나왔네요. 국가에 대한 신탁. 하나님이 어떤 선지자에게 준 말씀이 있고 그것을 대신 전하는 사건, 그 일체를 가리켜서 신탁이라고 합니다. 신탁은 국가에 대한 신탁은 외국에 대해서는 거의 배타적인 공격의 심판들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에 그래서 외국, 뭐 아람이라든지 뭐 그 다른 바빌론이나 뭐 등등 그런 나라들을 가리키죠. 거기에는 이제 거의 공격적인 심판인 반면에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 다음 예언자의 연설이라는 이러한 근본적인 특징과 함께 문학 형태상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 있다. 그렇죠? 위에서 얘기한 건 주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주제가 성격적으로 심판이냐 아니면 구원이냐 그런 거였는데 그래서 또 하나의 특징으로서 문학적인 형태의 특징을 얘기합니다. 예언서들은 예언자의 설교뿐만이 아니라 설교도 있는데 보도 여러 가지 이런저런 사건에 대한 보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던지는 말들 질문 이런 것들 그래 에가와 아모스의 송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건 뭐 복잡한 얘기네요. 그냥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하여튼 문학적인 형태로 본다면 여기는 설교도 있고요. 이거는 선포하는 거니까 설교가 있고 두 번째 보도 있고 어떤 사실을 알리는 거예요. 그게 있고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 찬양도 되고 질문도 되고 호소도 되고 그런 것들은 시편이나 이런 데 많이 나오죠. 그런 것들도
이 예언서 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패러그래프입니다. 예언서들을 읽을 때면 12소예언서들은 한때 한 권의 책으로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즉 부피에 있어서 이사야에 해당하는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한 60여 편 되죠. 이사야는 또한 소예언서들과 같이 서로 다른 자료의 집합, 더 작은 책들과 수집물들로 형성된 것이다. 말하자면 적은 단위의 수집물들이 점점 더 큰 예언집으로 성장했다고 하는 것을 유의해 두어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2소예언서 있잖아요. 이게 각각이잖아요. 근데 원래는 하나였어요. 하나. 근데 작은 그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모여서 그렇게 12소예언서를 됐어요. 이게 마치 이사야 안에도 통일되게 그거를 하나의 뭉치로 있는 게 아니라 작은 수집물들이 거기 모여 있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사야나 12소예언서나 사실은 같은 형식으로 수집된 유대인, 고대 유대인들의 거룩한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때 이런 공부를 하지 않게 되면, 야,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 이게 참 일관되고, 그렇다. 이제 간혹 가다가 중간에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사야가 그렇게 했겠지. 뭐, 아모스가 그렇게 했겠지. 그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조금 더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이게 어떤 한두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일목요연하게 기록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 역사의 전체 과정을 통해서 점점 형성돼 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그런 게 도대체 성경을 공부하고 또 은혜를 받는데 무슨 도움이 되냐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도 몰라도 된다. 말씀 읽고 은혜 받고 뭐 큐티식으로 그렇게 해도 된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그것도 뭐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걸 알면, 이런 사정을 알면 오해하지 않을 수 있고요. 성경이 문자적으로 거기에 매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하는 것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게 됩니다. 스가랴 오늘 공부하는데 이게 좀 길어요. 스가랴가 14장까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특이해요. 앞에 여러 가지 환상들이 많이 나옵니다. 한번 스가랴 1장 한번 펴보세요. 네, 전체가 제법 길어요. 제법. 말라기는 4장까지밖에 없는데, 네, 스가랴는 14장까지 있습니다. 맨 앞에 1장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에 다 소제목이 달려 있을 겁니다. 1장 1절에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 이렇게 나오고요. 1장 7절 보세요. 여기도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스밧월 24일 이렇게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1장 1절과 1장 7절에 똑같이 이런 게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서로 좀 수집물이 다른 거예요. 다른 것들이 이렇게 정리될 때, 이렇게 수집될 때 완벽하게 정리되지 않고 그냥 이 안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 비슷한 이야기를 반복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요거 1절에서 7절까지 사이에는 별로 세월도 많이 가지 않고 얼마 안 되는데 굳이 요거 굳이 이렇게 두 개를 연달아 쓸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1장 1절 다시 보십시오. 다리오 왕 제2년. 보통 옛날에는 그렇게 숫자를 많이 했어요. 누구 세종대왕 즉위 몇 년 이렇게 하는 것처럼요. 다리오 왕 제2년. 이 다리오 왕은 어느 나라 왕일까요? 바벨론이 이제 끝났고 바벨론 지나가는 거예요. 네,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첫 번째 왕은 고레스라고 그래요. 네, 고레스는 말라기에 나오거든요. 어디 나옵니다. 예? 느헤미야? 여러 군데 나오죠. 예. 바벨론에서 귀환할 때
그때에 예언한 사람들의 문헌에 고레스가 여러 번 나와요. 고레스가 첫 번째 왕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이렇게 왕조가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뭐 몽고가 지배할 때도 있고 뭐 한이라고 하는 데가 지배할 때도 뭐 징기스칸 그게 몽고죠. 근데 그렇게 되면 횟수를 이제 다시 계산하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근동 지역에 그러니까 유대가 소속돼 있는 그 지역을 근동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중해 오른편이죠. 지중해 오른편. 그리고 남쪽으로는 이집트가 있고요. 이집트 문명이 있습니다. 고대 문명에서 유명한 게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 황하 문명이라고 해서 중국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집트 문명도 굉장히 유명한 거고요. 또 라틴 아메리카에 있는 잉카 문명도 유명한데, 근데 유럽하고 연관된 건 훗날이라서 좀 거기에, 뭐 지금도 연구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잘 모르는 게 많죠. 이렇게 유럽에서 본다면 이집트 문명이 있고요. 이제 우리 인도도 있고, 인도는 이제 우리 아시아, 우리 쪽, 중국하고 이 이집트나 이런 데하고 중간쯤 있는 게 인도 문명이고, 다 그게 아주 오래된 문명들입니다. 근데 이 팔레스타인, 유대 민족이 있는 그 땅, 팔레스타인, 거기 근처의 대표적인 문명이 뭘까요? 그 뭐 지금 나온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바벨론 문명인데 이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근데 그걸 같은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뭐 이런 법전이 많이 발견됐잖아요. 옛날에 하무라비 법전 이런 것들이 다 거기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메소포타미아하고 바벨론이라고 말은 달라요. 근데 그건 제가 지금 뭐 세계사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말하기 힘든데,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시대를 거치면서 이렇게 여러 왕조들이 나왔다 사라졌다가 다시 두고 옛날 왕조가 다시 나타나고, 그래서 뭐 제2의 바벨론 뭐 등등 하면서 그런 것들이 그 근동 지역에 많이 역사로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 유대 바벨론 유대가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그 나라가 그 제국이 그 지역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있는데요. 이게 고대 세계사하고 이 성경하고 굉장히 밀접하다는 걸 내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에서 이제 벗어날 때 고레스 왕인데 첫 왕이, 그러니까 상당한 유대의 예언자들이 이 고레스를 메시아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왕을 세워서 우리를 구원했다. 메시아가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니까 말이죠. 근데 그게 이제 그게 이제 사실은 아니죠. 근데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예언이 다 맞는 거는 아닙니다. 그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고 많이 생각을 해서 선포를 했는데 맞는 것도 있고 틀리는 것도 있고. 다른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더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한 선지자들도 많고. 근데 이게 구분하기 쉽잖아요. 그 선지자들은 나름대로 진정성이 있어요. 기도했더니 응답이 왔다. 요즘 말하는 식으로. 그래서 그런 것마저 우리가 부정할 필요는 없는데,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예언이 늘 맞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이 사람의 이 예언이 옳으냐 그러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냐 마냐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결정이 안 됐고, 그 역사의 과정을 거쳐서 검증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검증받아서 살아남은 게 구약 성경에 있는 예언서입니다. 근데 여기 들어오지 않은 선지서 예언자들의 글들이 많았겠어요? 좀 없겠어요? 무지하게 많은 거죠. 그리고 여기 검증을 받아서 들어온 예언자들의 이 예언도 다 맞는 게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고레스를 메시아로 생각했다고 하면 맞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냐 하면 그런 부분적인 데에서는 좀 잘못 봤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는 점에서는 바른 걸 이해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그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거기에 있는 낱말 하나하나 문자 하나하나 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를 바르게 알아가야 되는데 그 아는 데에서는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해석. 그래서 이제 신학 공부도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고레스가 이제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왔어요. 그건 페르시아를 가리킵니다. 이 나라의 첫째 왕이었고 그 다음에 죽었어요. 그 다음에 둘째도 죽었나? 아들도 죽었나? 뭐 어쩌고 해갖고 요 다리오 왕은 세 번째 왕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세 번째 왕. 그렇죠. 보십시오. 7절부터 보면 소제목으로 화석류 나무 사이의 선자. 이거 환상이에요. 첫 번째 환상입니다. 여기 스가랴 중간까지 갈 때 8가지 환상이 나와요. 8가지. 보십시오. 그게 첫 번째고요. 밤에 어떤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거예요. 8절에 나옵니다. 7절, 8절 보면 그 환상을 봐요. 어떤 굉장히 이상한 그림이죠. 네, 그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18절 가보세요. 1장 18절. 거기에 4개의 뿔과 4명의 대장장이 나옵니다. 그 1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세 번째 환상 2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거기에는 청량줄을 잡은 사람입니다. 오늘 거기까지만 좀 보겠어요. 1장, 2장 에서 환상 3가지입니다. 스가랴 뭐 내용은 제가 자세하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떤 건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 같아요. 굉장히 좀 환상 이런 이야기들은 굉장히 좀 까다롭습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다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나눠드린 문건 좀 보십시오. 스가랴에 대한 개론적인 걸 좀 보겠습니다. 9쪽에 나와요. 9쪽으로 드린 거요. 스가랴 이야기 곧 들어가기 전에 좀 약간 쉬어가는 타임으로 조병화 시인의 산수유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동네에 산수유 있습니까? 그래 많이 있어요? 어디에? 공원에? 꽃이 예쁘죠? 노랗고 열매도 예쁘죠? 빨갛고. 작년에 우리 집에도 심었는데 그게 올해 꽃이 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산수유 조병아 도망치듯이 쫓겨나듯이 세월하는 이 세월 표현이 참 그렇네요. 재밌네요. 또 갑자기 세월호가 생각나네. 세월하는 이 세월. 이 세월호가 보통 말하는 세월이 아니라면서요. 세월호 참사 때 그 배 이름이 무슨 특별한 뜻이 있다면서요. 언제 한번 들은 것 같은데 제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세월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다른 뜻이 있다고 했었는데요. 세월하는 이 세월. 돌밭길 가다가 문득 발을 멈추면 먼 산 중턱에 분실한 추억처럼 피어있는 산수유. 분실. 뭐 잊어버렸다는 뜻이겠죠? 순간.
나는 그 노란 허공에 말려 나를 잃는다. 이 황홀, 잃어가는 세월이요. 느낌이 어떤지는 전달이 되죠? 추억을 잊어버렸다고 하는데, 이 산소유와 연관된 추억이 이 조병화 시인에게 있는 것 같네요. 어떤 걸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젊은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다 지나갔습니다. 근데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게 또 생각이 나는 거죠. 그 순간에 나는 노란 허공에 말려. 이 노랗다고 하는 건 꽃 색깔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노란 허공에 말려서 나를 잃는다. 이 황홀. 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집에 가서 다시 읽어보십시오. 자, 스가랴 결혼에 대해서 거기 유인물에 나와 있는 거 잠깐 보겠습니다. 예언자 학개와 마찬가지로 스가랴는 바벨론에서 돌아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다 사람들 가운데서 활동했다. 그렇죠.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다 사람들. 근데 바벨론에서 있다가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원래 예루살렘에도 원래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냥 예루살렘이 망했을 때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고,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다시 온 사람들도 있고, 하여튼 그러한 상황이죠. 스가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이다. 스가랴의 할아버지는 처음으로 바벨론에서 돌아온 제사장들 가운데 들어있는 이또와 같은 사람일 것인데, 느헤미야 나와 있듯이 이거는 제가 생각했던 바하고 좀 다르네요. 바벨론에서는 제사를 드리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 제사장으로 있다고 하는 건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제사는 드리지 못하지만 제사장 혈통을 계속 이어받았다. 아마 그런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 12장 16절에서는 이 사람이 한 제사장 집안의 우두머리로 등장한다. 근데 같은 역사적 그 배경에서 활동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스가랴하고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 같이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역사를 주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선지서라고 부르지를 않습니다. 스가랴의 아버지 베레기야의 이름이 더 이상 다른 데에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 베레기야는 일찍 죽은 것으로 보인다. 스가랴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것으로 보인다. 말씀이 임한 날짜를 알려주는 구절들, 앞에서 짚은 대로 1장 1절과 7절이에요. 7절이고 또 7장 1절에도 또 나온다고 하네요. 근데 그때가 주전 520에서 518을 가리키는데, 그러니까 성전이 건축되기 좀 전, 몇 년 전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급한 거예요. 지지부진했어요, 성전 건축이. 이 지지부진하게 된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예를 들자면, 그 성전을 그럴 때 지려면 물자가 필요하잖아요. 물자들이 자기들이 조작할 수 없으니까 어디서 공급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그 당시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페르시아, 이 바사라고 하는 관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조금 처음에 하다가 협조가 또 안 됐나 봐요. 그리고 페르시아,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제 힘이 없어지고 페르시아가 어떤 힘을 가졌지만 계속해서 힘을 갖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들쑥날쑥했어요. 그래서 까딱하다가는 이 나라도 망할 뻔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들이 뭘 이렇게 책이 있게 도와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물자 공급도 안 되죠. 또 뭐 바벨론에 있다가 돌아온 사람들하고 거기에 원래 살았던 사람들하고 관계도 뭐 늘 좋은 것도 아니죠. 그리고 한 50년 이상 동안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많이 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또 무조건 협조하는 것도 아니죠. 뭐 이런저런 이유로 성전 건축이 지지부진해지고 있을 때에 스가랴의 마음이 좀
갈급한 거죠. 자, 안타까웠죠. 근데 그 시기입니다. 520에서 518년을 가리킵니다. 이는 부서진 성전의 건축이 오랫동안 중단되었다가 다시 시작한 시기이며, 이 부서진 성전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그건 기원적 587년에 예루살렘이 망할 때에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허물어진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건축 자재 이런 건 좀 남아 있죠. 무너졌으니까 그런 걸 이제 재건축해서 성전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게 중단된 거예요. 이제 다시 하다가 또 안 된 거예요. 자신이 본 환상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게 1장 7절에서 6장 8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스가랴의 특징은 환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8가지의 환상이 있어요. 여기는 다른 선지자들에게는 나타나지 잘 않는 겁니다. 스가랴의 특징, 8개의 환상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이야기하면서 스가랴는 낙담에 있는 귀한 자들에게 그들의 운명에 결정적인 전환이 있을 것을 예고하고 또 모든 불의에서 돌아서라고 부르짖었다. 스가랴는 거듭거듭 이전 예언자들의 예언과 비유를 이끌어 쓰면서 전했다. 예, 이전 선지자들의 예언과 비유를 빌려 쓴 거예요. 제가 어떤 설교하거나 강의할 때 많이 빌려 쓰죠, 저도. 바르트, 파넨베르크, 몰트만, 융엘, 그리고 다른 철학자들, 동서양의 그런 사람들의 말이나 생각들을 빌려다가 쓰는 것처럼 예언자들도 자기 선배 예언자들에게서 배운 게 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런 말씀으로써 스가랴는 동포들이 내적인 위기를 넘어서게 도왔다. 이게 참 안 된다. 냉소주의에 많이 젖어들고요. 이거 페르시아 관리들을 도와주지도 않고 이거 이렇게 해서 우리 할 수 있나? 그런 정신적으로 어려움 빠져 있는 자기 동포들에게 예언을 한 거죠. 스가랴가 예고한 전환은 두 인물, 곧 정치 지도자 한 사람과 종교 지도자 한 사람의 출현 및 운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스가랴도 학계와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중앙정부가 유다 총독으로 세운 스룹바벨이 앞으로 나타날 구원의 임금이라고 생각한 듯하고, 그렇죠. 바벨론 포로 초창기에는 고레스를 하나님이 선택한 그 구원자라고 생각했고요. 조금 가다가는 스룹바벨, 이거는 스룹바벨이 이게 유대 사람인가 아니면 페르시아 사람인가 제가 지금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페르시아에서 임명한 사람이니까 페르시아 사람으로 보이는데요. 나중에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타날 구원의 임금이라고 생각한 듯하고, 정치인이죠, 이 사람. 정치인. 총독으로 왔으니까요. 스룹바벨이. 그러니까 유대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다고 해서 독립국가가 당장 된 거 아니에요. 계속 지배를 받았습니다. 어느 한 순간도 사실 떳떳하게 자기들 나라를 세워서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바벨론부터 이제 완전히 찌그러드는 겁니다. 계속 그랬어요. 예수 오실 때까지 그러고, 급기야는 이제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더 망가지고요. 근데 그거를, 그때의 생각을 여러분들 잘 해보십시오. 하나의 예를 드릴게요. 그 당시의 분위기를 이해할 수 있는 것,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똑같은 말입니다. 그 사람들의 모국어가 뭐예요? 히브리어예요. 원래 자기네 나라 모국어, 히브리어죠.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히브리어, 자기네 나라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까지 내려오면서 중간 지금 이 시간 요 시기도 같이 포함되면서 이 유대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히브리 말을 쓰지 못했어요. 그걸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네 나라 말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만큼 주변 역사에 절대적인 지배를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이스라엘 유대에 뭐 대단한 것처럼 그 성경이 말을 하고 있긴 있으나 굉장히 별 볼 일 없는 나라였어요. 겉으로 보면 뚜렷한 게 뭐가 없으니까. 유대 왕조도 뭐 일찌감치 망가졌죠. 뭐 독립운동 하려고 했지만 그거는 뭐 이 근동의 뭐 그 제국에서 보면 변방에 있는 작은 나라가 뭐 약간 신경 쓰이게 하는 정도에 불과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민족적인 정통성, 아이덴티티 그런 거를 유지하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했는데 계속해서 무너졌죠. 그것만이 아니라 주변에 아람 문화, 그 당시 그 지역을 오랫동안 그 정신적으로 문화적으로 지배한 문명을 가리켜서 아람이라고 합니다. 아람. 그러니까 아람어가 있어요. 아람어. 그 아람어가 유대인들의 일상 언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굳이 히브리 말을 하지 마 그렇게 시켜서가 아니라 저절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만큼 이 유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 나라는 굉장히 약했다. 그런데 이제 겉으로 보면 그런데 그들의 내면 세계에 부단하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점점 발전한 거예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망하든 페르시아에 의해서 또 계속 시달림을 당하든 그리고 계속 암흑기처럼 예수님 오기 전까지 주변에 여러 민족들하고 더불어서 시련을 많이 받고 결국엔 자기네 나라 말을 다 잊어버리고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그리 힘들어졌어도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그 유대민족 전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당한 그 나라 중심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유지된 거죠. 이제 예언자들, 또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 그런 것이 유지되고 살아났습니다. 하여튼 그래 굉장히 그런 복잡한 그런 시절을 거치면서도 그들이 하나님이 자기네 민족을 어떻게 지키신다고 하는 그 희망 그런 것들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 시대가 오게 되는 거죠. 스룹바벨이 역사의 무대에서 곧바로 물러간 뒤에도 자신의 환상이 가까운 미래의 현실로 될 것을 기대했다. 환상은 뭐예요? 스가랴의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선지자들에게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킨다, 우리를 붙드신다, 우리에게 정말 좋은 복된 날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그런 겁니다. 가까운 미래의 현실로 될 것을 기대했다. 근데 이 기대대로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안 됐어요.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이 예언자들의 예언이 착오였어요. 그러나 그 예언이 예수에게서 완성된 걸로 우리 기독교는 이 구약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뭐 유대교는 또 다르게 생각하겠죠. 시간에 대한 시야가 이처럼 한 군데 집중하는 것에 대해서 는 이제 다니엘 보면 나온다고 하네요.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 패러그래프 보겠습니다. 9장은 주전 4세기에 알렉산더 대왕이 원종 온 다음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것 같다. 알렉산더 대왕,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요. 이로부터 시작되는 스가랴의 둘째 부분은 이사야 40장에서 66장의 경우와 비슷하게 스가랴의 예언에 나중에 덧붙여진 듯하다. 이 둘째 부분, 그러니까 앞부분 환상 요 이야기가 주로 이제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의 설교고 뒷부분은 좀 나중에 포함된 것 같다 그 얘기입니다. 이 둘째 부분에서는 우선 하나님 백성이 적들을 물리치리라고 하는 것과 앞으로 평화의 임금이 오리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9장 10장
뒤이어서 이 임금이 받을 고난에 대해서 풀이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어려운 암시로서 표현하며 11장에서 13장 마지막 14장에서는 예루살렘이 구원받고 새로워진다는 환상으로 끝을 맺는다. 여기에 전에 내려오는 여러 가지 말씀과 환상은 한 예언자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닌 듯하다. 여기서 한 예언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스가랴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가랴 한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 메시아 사상이 그 당시에 두텁게 형성되어 있었던 거죠. 메시아가 다스릴 미래의 모습을 9장 10장과 11장 13장에서는 서로 다르게 묘사하고 있다. 어떻게 다르게 묘사하고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들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메시아 구원자가 오셔서 자기들을 어떻게 다스린다고 하는 게 9장과 10장 요 부분하고 11장과 13장이 좀 다르다고 하네요. 요 차이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뭐 논문 같은 것도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잘 연구하게 되면요. 그런데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번 잘 확인해 보겠습니다. 곧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기서 간단하게 나오긴 하네요.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승리하여 평화를 이루는 임금을 자기 백성이 환호성을 지르며 맞아들이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목자가 자기 백성에게 배척당하여 죽음을 맞이한다. 다르죠? 한쪽에서는 승리하는데 두 번째 쪽에서는 오히려 실패하는 거네요. 그 죽음 너머로 비로소 구원의 빛이 드러난다. 죽어서 빛이 드러난다.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당연히 누구에게 적용시켜서 생각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초기 기독교가 이미 그렇게 이제 선정해 놓은 것처럼 구약을 배척하지 않고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은 정말 잘한 선택입니다. 구약을 빼자는 목소리는 많이 있었지만 기독교 정통에서는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스가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을 예언자들이 자기들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예언했다고 하는 그 사실에 있는 겁니다. 14장에서 묘사하는 미래의 모습에는 또 다른 예언자의 흔적이 남아있는 듯하다. 자, 거기 마지막 분류해 놓은 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스가랴는 1장에서 8장까지가 한 대목이고요. 9장에서 14장까지가 또 하나의 항목입니다. 1장에서 8장은 환상과 예언이고 9장에서 14장은 이제 새로운 어떤 환상이나 이런 방식으로가 아니라 아주 전형적인 예언의 방식으로 예루살렘이 구원으로 가는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른 개론적인 이야기가 좀 길었죠.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되는 데까지 우리 1장과 2장을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신학대학에서 이제 공부하는데 여러 분과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구약, 신학, 뭐 조직신학, 윤리학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구약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거기에 관계된 커리큘럼 이런 데서 공부할 때 이제 지금 제가 그 문건 나눠드리고서 읽어서 우리가 그 어떤 건지 좀 살펴본 것처럼 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합니다. 근데 더 전문적으로 좀 하죠. 내용도 많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스가랴, 그러니까 신학대학에 그런 커리큘럼이 있어요. 12소예언서 연구 이런 과목이 있습니다. 학부에도 있고 대학원에도 있고 뭐 그래요. 그러니까 12소예언서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그 배경들 이런 것들을 이제 책을 읽고 그러면서 서로 토론도 하면서 공부하는데 그 내용이 말하자면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그런 문건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신학생들이 잘 공부하면 이제 성경이 어떠냐에 대해서 머릿속에 잘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저게 바로 스가랴 같은 그 본문을 갖고 설교할 때에도 이제 그 충분하게 신학 훈련이 된 사람들은 바벨론, 페르시아, 성전 건축에 대한 것들,
그리고 새로운 메시아에 대한 사상들 그런 것들을 머릿속에 잘 정리하고 그리고 요 스가랴 본문을 읽으면서 그것이 과연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를 이제 충분하게 설명을 해야 되고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떤 뜻이냐 하는 것들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자, 스가랴 1장, 2장 잠시 보실까요? 세 가지 환상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세 가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장 7절에서 17절까지는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사람. 화석류가 무슨 나무일까요? 석류? 화석류라고 했는데 제가 어디 다른 주석서에 보니까 소나무로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번역을 그렇게 해놨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나무인지. 소나무, 화석류나무. 어쨌든 거기에 말을 타고 서 있는 사람을 봤고요. 두 번째는 1장 18절에서 21절까지 4개의 뿔과 4명의 대장장입니다. 세 번째 완성은 2장 1절에서 13절까지 청량줄을 잡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제목만 좀 보세요. 첫 번째 환상, 화석류나무 혹은 소나무 사이에 선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7절과 8절 거기 나오죠. 잠깐 보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스밧월 24일. 요게 조금 정확하게 횟수를 따지면 언제냐면 BC 519년 2월 중순이라고 합니다. 519년 2월 중순, 태양력으로 볼 때 그렇게 돼요. 이게 스밧월 이런 건 유대 력입니다.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게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스가랴가 큰 어떤 깨달음을 얻은 거죠. 하나님 그 예언자 전통에 있고 선지자 제사장의 손자이기도 하고 그런 전통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 역사를 두루두루 보면서 이제 마음이 불붙 듯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설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선지자들의 글을 아주 이상하게 신비하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건 설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저도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는데 목사가 설교를 바르게 할 수도 있고 삐뚤어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한계가 늘 있으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시니라 이런 표현을 이건 문학적인 표현이니까 이 스가랴가 그 예언자의 전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을 끊임없이 배웠고 그걸 성찰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러나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상황은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그 회중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구나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마음이 일어난 게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선포한 게 그걸 가리켜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이런 뜻으로 표현한 거예요. 8절에 보면 이랬습니다.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예,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뭐 쭉 그렇게 나옵니다.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서 말씀을 받았다 이제 그런 뜻이겠죠. 12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면 이게 천사가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스가랴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하는 거예요. 70년이 되었다고 하네요. 이 70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디서 왔을까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히 바벨론에서 포로당한 한 50년이 있고요. 포로에서 돌아온 게 한 20년 정도 되고, 스가랴가 이 말씀을 선포한 거, 그때까지.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간 기원전 587년부터 시작해서 한 70년 정도 흐른 세월을 가리킵니다. 이게 정말 답답한 세월이거든요.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언자들이요, 근데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인간의 운명과 그 나라의 운명, 그 흥망성쇠 이런 것들을 보려고 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역사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학자들에게도 있었고요. 페르시아 학자들도 역사를 많이 보고 로마 뭐 학자들도 다 역사학자들도 다 봤을 텐데, 근데 그 사람들은 다른 시각으로 본 거예요. 똑같이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데 바벨론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은 뭐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을 했겠죠. 그러나 이 유대의 선지자들은 아주 고유한 시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역사를 이해하려고 한 겁니다. 이건 뭐 우리가 개인적으로 살아가는 삶하고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을 하다가 망할 수도 있고, 뭐 자녀들 출가를 못할 수도 있고요. 뭐 이런저런 뭐 어려운 문제도 있고 좋은 일들도 있는데, 교회를 다니는 아는 사람들은 자기 운명을 나름대로 또 해석을 하잖아요. 뭐 어쩔 수 없어라든지, 뭐 신세가 이래서 그렇다라든지, 아니면 또 심한 경우에는 뭐 주술적으로 뭐 무당을 찾아간다거나 점쟁이를 찾아간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 운명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것처럼 이 선지자들은 조국의 운명을 그렇게 본 거예요. 뛰어난 사람들이죠. 자, 16절 보실까요?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이것도 스가랴의 설교예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 거예요.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구체적으로 나오죠. 내 집은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스가랴가 성전 짓는 것에 마음이 많이 가 있었어요. 일단 그렇게 해야 민족의 구심점도 생기고 한 거죠.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먹줄이라고 하는 거는 도시계획하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돼야 된다. 그러한 꿈을 갖고 스가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체근을 한 거죠. 성전 이게 정말 중요하다 말한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환상, 4개의 뿔과 4명의 대장장이 18절입니다. 19절부터 보실까요? 이에 4개의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흩뜨린 뿌리이니라. 그러니까 유다와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망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 거를 이제 상징하는 겁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또 보이셨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묻자. 21절 중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이 뿔처럼 돼갖고 막 힘들게 한 거죠.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막 해쳐버렸어요. 그러나 이제 대장장이를 와서 그 뿔들을 이제 부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렇게 역할을 하셨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 환상. 측량줄을 손에 잡았다고 하네요. 2장 1절에 이렇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네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 쭉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성전 짓는 이야기인 거예요. 2장 7절 한번 보실까요? 바벨론 성에 거주한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여기서 바벨론 성, 아직 바벨론에 남아있는 사람들 가리키는 거예요. 시오나 이것도 유대 사람들을 가리킬 때 주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바벨론에서 빨리 조국으로 돌아와서 성전 건축하는데 힘을 보태야 되는데 여전히 미적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을 이제 빨리 와라 이렇게 압박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와라. 그런 겁니다. 자, 또 그런 환상을 봤다는 거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요. 여기서 핵심적으로 스가랴가 요구하고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지만 핵심적으로는 성전이에요. 성전 건축. 그것에 대해서 한 5분 정도만 이야기하고 오늘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계에는 이 성전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근데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죠. 왜 그런지는 제가 뭐 강조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문명에는 다 그런 게 있어요. 거기는 이제 거룩한 장소이고,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이제 성경 구약 성경도 옛날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을 이해하기를 이런 공간적인 차이로 봤습니다. 이 거룩한 곳에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거룩한 곳을 만들어야죠, 그러면. 그러니까 헬라 신화에도 보면 그 제우스가 있는 산이 있잖아요. 올림푸스 산이라고. 거룩한 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하나님에게 특별히 제의의 방식으로 어떤 그런 관계를 맺는 것이 자기들이 복을 받고 생존하는데 아주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 건축에 올인한 거죠. 근데 유대인들의 역사에 보면 그런 전통이 굉장히 중심에 있지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 성전 중심주의를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막 충돌하고 그랬어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교가 지속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약에 돌아와서는 좀 방향이 달라져요. 예수님하고 예루살렘 성전하고 관계된 어떤 성경 구절 기억나는 거 있으신지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절대화하는 유대인들의 생각, 이게 이제 불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성전,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 대단한 거 보십시오. 그렇게 하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잠깐 보자.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 성전이 그러면 스가랴하고 학개가 성전 해야 됩니다 해갖고 515년에 세운 그 성전 맞나요? 예? 아니라고? 맞다고요?
예, 몇 번 무너졌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 당시 있었던 성전은 헤롯이 진 거예요. 맞아. 헤롯이. 그러니까 헤롯 대왕은 건축에도 굉장히 뛰어난 감각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야 유대 민족의 환심도 사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거예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그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그렇게 얘기했죠. 너희들이 성전이다. 너희 몸이 성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한 성전에 대한 생각이 예수님으로부터 그 절대화하는 것에서 넘어서면서 이제 모이는 사람들, 이게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은 신약 시대에 돌아서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로마의 이제 기독교가 이제 일치가 되면서 국교가 되면서 로마가 또 건축하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 당도 아주 크게 장엄하게 이렇게 건축된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본질적으로는 이제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우리가 성전을 보이는 가시적인 그런 성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한 방식으로 통치하는 그 힘들, 그런 것들 쪽으로 새롭게 이해가 된 거죠. 우리 교회에도 성전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기 예배드리기 참 좋죠? 예. 예, 모든 것들을 우리가 문제의식도 가지면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교회가 바르게 운영되어야 되는지를 마음에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이 아주 오래전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아주 까마득한 옛날, 우리 기억에 닿기도 힘든 그 옛날에도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찾아보려고 했었던 그러한 예언자들, 한계가 있었으나 그러나 저들의 영혼만은 순수하여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가까이 갔던 그들의 노력들을 저희들이 봅니다. 21세기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지 저희들에게 반듯한 이성, 깨달을 수 있는 이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열망 등등을 허락해 주십시오.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